자, 근본 문명에 대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근원적인 자성을 바로 깨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개송으로 만드신 영가스님의 정동화를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적절한 성품 따라 먹고 마실지어다. 그렇게 하면 안옥따라 삼막삼부리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전에 오온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오온은 색, 수상, 형식, 색은 우리 육체라고 했고, 수상, 형식이 그 육감각의 그 안이비설신이에 대한 것이고, 상행식이 육식, 칠식, 팔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오온을 다 놓아버리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 육체를 놓아버려서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놓을 수 있느냐 하면, 나라는 그 아만이나 아상이나 이런 실체를 탁 놔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은 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슬플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죠. 그러면 오온을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프고 외롭고 뭐 고독하다 하는 것은 자기애가 많아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뭐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때문에 괴롭거나 또 뭐 괘씸하거나 욕하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너무 책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는 생각에 너무 치우쳐서 남 뜻을 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제8식 근본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떨쳐버리기가 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떨쳐버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나는 죽은 몸이라고 생각하면 슬플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습니다. 화날 일도 없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죽은 몸이라고 나를 세뇌를 시키면 이게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도 또 자책이나 무관용이나 하는 근본 무명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 무명조차도 무조건 나는 죽은 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썰어버리면 더 이상 괴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대나 오온을 다 놓아버리면 열반의 대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은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물속의 달을 붙들려 하니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 우리가 거울 보고 형상 보기가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물속에 있는 달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이런 이야기 비유법으로 많이 들어봤죠.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말은 자성을 깨치면 거울 속에 볼 물건도 뭐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라 물 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한다면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 눈에 비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하다 보면 분별망상을 하게 되고, 그런 분별망상을 따라가다 보면 영원히 자성을 깨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은 비방 따라 원망과 친한 마음 잃지 않으면 하필이면 남이 없는 자비 인욕의 힘 나타내어 무엇할 건가 라고 하셨는데, 남이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욕하더라도 내가 돌을 닦아서 내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뭐 잘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움직이지 않고
뭐 원망, 친한 마음 이런 것도 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많이 원망하게 되면 자연히 내가 괴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몸이다 라고 생각하면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또 죽은 몸이 어떻게 남을 원망합니까? 그죠?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가정을 하고 살면 남을 원망하지 않을 그런 현명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이 없는 자비인용 구경법을 성취하면 대자대비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에 대자대비한 힘을 내야만 네, 참다운 대자대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 우리가 뭐 역지사지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화가 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배우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수행하나니 참으로 도적을 아들로 삼는 것이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근본 문명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내려오는 말 중에 알아야 면장 짓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온을 내려놓느냐 하면 망상도 버려야 되고 진리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망상을 취하거나 한쪽에 있는 진리를 취하거나 이러면 분별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다 그르다 뭐 어느 끝에 서게 된다면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을 깨치는 데는 이거는 도적과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 금강경 이야기할 때 이런 그림 보여드렸죠. 무에도 서지 말고 유에도 서지 말고 진리에도 서지 말고 망상에도 서지 말고 가운데 중도에 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할 필요도 없고 흉볼 필요도 없고 칭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보고 나는 내가 죽은 몸이다 라고 생각하면 화날 일도 괴로울 일도 없게 되는 거죠. 다음은 문득 열애의 호된 꾸지람을 들었으니 남의 법에 세워서 무슨 이익이 있을 건가.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 그 금강경에서 그러죠. 문자 어느 문자에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이나 아니면은 뭐 남들이 써놓은 해설서나 뭐 이런 거에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과 모양에 집착하면 꾸지람을 하신다는 거죠. 그 옛날에 한 뭐 600년 시대에 그 해능 스님한테 찾아온 법달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 법달이라는 비구는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3000번을 외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3000번을 외웠지만 이 사람은 그 자기 자성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법화경은 그 세상의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경전인데 이것을 3000번을 외웠는데도 그거를 깨달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해능 스님께 와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3000번을 그냥 외운다 하는 이런 것은 뭐냐면 마치 은행 직원이 매일매일 몇 억씩 세는 것처럼 아무리 돈을 몇 억씩 세어봤자 은행 직원한테 몇 억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법문과 경전을 다 외운다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자성을 깨치는 노하우 금강경에 32 그 단락에 다 나와 있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음은 욕망 속에서 참선하는 직연의 힘이여 불 속에서 연꽃피니 끝내 시들지 않는도다. 이거는 이제 무엇을 찬탄하는 말씀이냐면 절에 들어가서
그 수행을 하지 않고도 성녀로서 수행을 하지 않고도 제가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심신으로 참선을 행하면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자성을 깨치게 되면 이거는 마치 불 속에서 핀 연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 정도로 불 속에서 연꽃이 피기만 했다면 이것은 영원토록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해서 수행하면 뭐 도노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 여러 번뇌와 여러 가지 그 희노애락 애호욕 속에서 수행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힘든 환경 가운데서 만약에 도노를 하게 되면 이것만큼 더 단단하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깨침, 자성 뭐 이런 것이 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단적인 예가 바로 육조 해능스님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께서 깨치고 난 다음에 육조라는 조사 계보를 이어받아서 이 동교 선종을 널리 펼친 분인데 금강경 23분 정심행선분에 보면 이 법은 평등해서 고하가 없고 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영가스님이 한 번 더 그 개송으로 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근본 무명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 무명을 타파하기 전에 먼저 조건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은 참회하는 철저한 신심이 있어야 되고 신심이라는 것은 그 건강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을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믿고 따라서 받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내려놓고 법상과 비법상을 다 타파하고 그 다음에는 영가스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근본 무명을 다 타파하고 왼쪽도 오른쪽도 옳다 그르다 양쪽 끝에 서지 말고 중도에서 오온을 내려놓으면 그때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번뇌와 괴로움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경지로 매일매일이 즐겁고 뭐 슬플 일이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안락합니다. 그리고 그 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아주 이게 인류가 발견한 최상의 진리다. 최상의 깨달음이다. 최상의 원리다. 최상의 지혜고 최상의 뭐 가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